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눌 거고요. 이 말씀 가지고 나누면서 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들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많죠, 그죠? 정말 이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진짜 금방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쟁이 있고, 그리고 뭐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는 북한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풍부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굶어 죽고, 제너럴 다이아몬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썼냐면 총균세라는 책을 썼어요. 총균세라는 책을 썼는데 인류 역사에 관한 책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그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 소수 부족들도 이렇게 그냥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공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걸 통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사실 전쟁 때문에 또 발전한 도구들을 우리가 쓰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전쟁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에 관계된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더 명확한 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또 좋은 도움자였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현장에서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주 예쁘게 생긴 그 고등학생 같은데, 예쁘게 생긴 고등학생, 여학생과 남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입에서 이렇게 S8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국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막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은 이렇게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도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런 게 나오면 참 안타깝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입에 붙었죠.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입에 붙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름답게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막 그거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거 갖다 놓으면 세상이 막 어두워지고 옆에 있던 물건들도 막 썩어버려. 그러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어두웠던 게 사라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근데 이거 갖다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점 나빠지고 이상해지고 다 쓰러져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더라도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인간의 형편은 이렇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5장에 이르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향기를 내고 그 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걸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도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내가 만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유일한 대가는 뭐냐면 바로 완전하신 분의 완전하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썩어버린 걸 가지고 어떤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썩어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게. 완전하게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근데 원래 완전한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시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유일하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여기 은혁이가 외아들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다치랴, 잘 키우랴, 엄마 아빠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온 가족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이런 아이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희생만 하시면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그 독립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뜻을 알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근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이 왜 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내 보이시죠? 불쌍하니까.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가져온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니까 이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5,000명이라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사람이 먹은 거 배불렀어요. 그러면 1만 명의 사람들이 먹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근데 많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병든 자, 눈먼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한 명밖에 없는 자녀가 죽어가지고 너무 슬피 우는 그런 과부 어머니 그 아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잠시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려는 건 아니에요. 잠시 다시 살려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런 신은 없어요. 이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슬람은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어요. 알라란 뜻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정말 우리같이 친밀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너희들이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들의 희생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거를 다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종교는 다 그렇거든요. 모든 종교는 율법이 있고요. 그것을 행해야 그 신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주긴 했지만 너희들이 이거 행할 능력도 되지 않고 이거를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냥 딱 죽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수형은 차라리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거니까 두렵긴 하지만 그 긴장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긴장감들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의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봤기 때문에 그때의 그런 느낌을 알아요.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 그 긴장감.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는 또 이렇게 한번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거의 진짜 생명의 끝마무리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나요? 그 느낌까지 그 순간까지 갔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놓았는데 살아났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서 이제 뭐 성경대로 하면 다시 어두움, 영원한 어두움 속에 인생 사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죽어보니 더 큰 영원한 어두움과 더 큰 고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영벌이 남아있어. 인간의 모든 운명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하나, 유일한 열쇠가 있어요, 세상에.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는 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고통 받으실 건 다 받으셨거든요. 정말로. 그 시대에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으셨어. 태어나서부터 가난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집안에서 이미 태어나셨어. 그래서 힘든 노동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셔야지 그 생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배우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고픔도 느끼셨고,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그것뿐입니까? 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다 받으셨어요. 죄인을 그 시대에는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영상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그 채찍으로 맞는데 그 채찍이 얼마나 강력한 채찍이냐면 한번 때리면 피부가 찢어지는 채찍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채찍으로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라고요. 빌라도는 그래도 그렇게 때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메시아는 아니니까.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다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시는 메시아는 어떠냐면 내가 원하는 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겠어요? 독립이어서 독립.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똑같았거든요. 로마의 통치하에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나를 독립해주는 메시아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나를 독립시켜준 메시아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외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제사장들의 뜻,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뜻, 그때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뜻, 종교 지도자들의 뜻.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한, 내 권위를 자꾸만 깎아내리는 그런 존재였고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빴거든요.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도. 빌라도는 그냥 로마 갈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중이 요구하니까 군중의 요구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빌라도 위치가 애매모했거든요. 지금 막 위치가 또 흔들리. 하나님이 되게 절묘하시게 뭐냐면 그때 당시 빌라도의 위치가 튼튼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군중들한테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도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군중들이 이렇게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로마에서 소식이 들려오면 자기 지금 위치가 잘릴 처지였거든요. 그때 당시 빌라도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십자가에 못 박는 건요, 금방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교수형은 목 딱 자르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교수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목 메어 죽이는 거는 금방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큰 고통이 오래 가지 않아요. 십자가는 못 박으면 며칠이 가요. 어떤 사람 일주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다쳐도 아픈데 이 가시면류관도 우리가 그거 쓰면은 뭐 영광이 아니에요. 이게 피부를 다 뚫고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못으로 박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다 연구를 했거든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이렇게 들으면 고통이 오고 결국에 힘이 빠져서 그냥 쳐져서 피 같은 게 다 빠지고 나서 천천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숨이 끈질겨서 그러면은 이렇게 수치스러움도 엄청 수치스러운 겁니다. 옷도 안 입혀요. 우리는 영하니까
그 인격을 생각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위를 가리지만 예수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달아 놓은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 동물들에서 파먹습니다, 사람을. 이러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이는 아주 나쁜 방법이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거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치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죄값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나중에 이제 12장부터 쭉 시작되거든요. 로마서 12장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착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구원 얻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인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녀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그래야지 인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믿지 않으면 내가 부모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 노출될 거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지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젊은 아이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얼굴 예쁘자고 아주 선하게 생겼는데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도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고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정말 생명이 흘러가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건 내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에서 지금 쭉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죠. 그때 당시 사람들도 똑같아요. 종교 시대란 말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믿고 많은 이방 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역시 믿을 때 신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냐면 행위로서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저녁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화를 잘 지켜나가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7일 전에 이 아이를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면 이런 할례를 받고 이런 유대인의 기본적인 걸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돌을 하나 탁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돌이라고 하시고요. 다 부셔버리는 돌이신데 그거 갖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물론 그 행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잘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라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시대는 너무 성경을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복음이라 생각하고 전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삶에서 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냐?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12장이 나오고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의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성경책에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바벨론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바로 가나안 안 들어갔거든요. 데라와 기독교 공동체니까 같이 와가지고 거기 모여 있다가 또 하나님 이제 그때 창세기 12장에서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믿음의 삶이 아주 견고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 17장에서는 100세가 다 됐을 때 오셨을 때도 믿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모세전의 사람이죠. 그죠? 그때 율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으니 성경에 기록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예. 아, 이거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기는 받는 거구나. 그 이후에 율법이 뒤에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시대에 똑같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십시오. 짐만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조는 다 그렇게 생겼거든요. 마음의 구조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고 당신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믿음을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이고 율법이 다음이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이제 이 메시지만 들으시고서 그냥 딱 끝나면은 우리 신앙 성장이 어려워요. 그냥 이거는 뭐 1시간도 안 돼 30분 안에 어떻게 이 많은 진리들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로마서 말씀을 제가 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로마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메시지 이제 못 들으시고 빠지신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들어가서 보면 보실 수 있거든요.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 들으시면서 이제 로마서를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렵기 때문에 또 저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지식도 있고 성경도 읽어봤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율법 지켰는데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계속 드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고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었거든요.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나 같은 사람들이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 메시지 할 때 얘기했거든요. 니고데모 예수님 만났잖아요. 밤에 몰래 만나가지고 진리를 묻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막 대낮에 막 예수님께 굽히고 못 들어. 그런데 니고데모도 나중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가 나타나서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무덤에 이렇게 넣는 일을 같이 했거든요. 그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어쨌든 이게 그 할 만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를.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겉은 멋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이 감격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내가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깨달았으니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합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도 이거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고 급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급하게 메시지 하는 교회는 아니니까. 보세요. 5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거 얘기를 쭉 한 거고 사도 바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원수였어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예. 믿음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도 모르게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과거가 어땠든 심지어는 나의 미래가 어떻든 그 믿으면 그러면 우리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하신다는 뭐냐면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믿으시면 당당해지십시오.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저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30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그렇고 중국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게 금방 안 바뀌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30년 동안 예수님 믿고 나서 이만큼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고 한 걸음씩 바꾸다 보니 이만큼 왔구나.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진짜 드러나서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원수한테 하나님 우리 원수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크신 분이니까 우리 불쌍히 여기시긴 해요. 그렇지만 원수지간 속에 이게 내가 맨날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게 살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이런 사람하고
늘 하나님과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더 힘을 쓰겠습니까? 어디에 더 안타까움과 마음을 쓰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개념만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하신다는 건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에 전화기 없으셔서 이제 말씀을 못 보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꾸준하게 지금 창세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날마다 조금이라도 묵상하십시오라는 제가 이 현대 시대를 잘 알거든요. 성경을 막 읽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긴 내용 보지도 않습니다.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냥 핵심 포인트만 적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게 한번 이렇게 보내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할 겁니다. 계시록까지. 그러다 보면 성경이 이제 머릿속에 잡히면서 창세기 읽을 때 그때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활절 중요합니다. 고난절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때만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한 주를 이제 보내면서 주님의 그런 고난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주님의 이끌어 주심 또 우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한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을 하루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것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였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들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